반갑습니다.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과의 관계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됨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2절 부르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그 기쁨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이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고 회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그 기쁨이 얼마나 큰 일일지요.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값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받게 소망하오니 주님, 정말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이 회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곳 가운데 모여있나이다. 하나님, 정말로 영원히 소생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그 마음에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로 영혼을 살려가며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고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수요 기도의 시간이 주님으로 인하여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현장 되어갈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수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홍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1:1 만남을 통하여서 깊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도 좋아서 역시 두 아이가 오니까 확 달라지네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진심을 다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너를 항상 지키시 우리 늘 부른 찬양이지만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에 수업이 없어서 오랜만에 부르는데 더 진심을 다해서 찬양할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늘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환영을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추석을 은혜로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특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는 토요일까지 있어요. 네, 너무나 은혜롭죠? 네, 토요일까지 있어서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세로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주일날 저희 그동안 했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달란트 함께 이렇게 나누고 또 풍성한 시간이 될 텐데요. 준비하고 있는 준비팀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을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내가 이 땅을 광에서부터 그 금방을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미스 족속과 노아 족속과 같이 읽을게요. 아우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합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홍목사님 통하여서 금수저가 부럽지 않는 이유, 금수저가 부럽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얻기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은 금수저가 부럽지 않을 이유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지나긴 했지만 유행하던 인터넷 밈 하나가 생각이 좀 났어요. 한 노래 가사를 계산한 건데요. 그냥 제가 따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랩이라 가지고 한번 가사를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난 부럽지가 않아. 한 올도 부럽지가 않아. 난 하이모를 써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 머리가 영원하겠니? 내 머리가 영원하겠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수치 많아서 행복할까? 탈모가 아니라서 행복할까? 탈모인 놈과 탈모 예정인 놈만 있겠지. 뭐 이런.
장기하 씨가 부르신 그 부럽지가 않어라는 곡을 가지고 유덕하 씨가 새롭게 재생산해낸 밈 중에 하나거든요. 한때 이 부럽지가 않어라는 노래를 가지고 개사를 해서 많은 인터넷 밈들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잘 관찰해보고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이 가사 그대로 부러울 이유가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전혀 부러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러움의 차이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이 대한민국의 수저 계급론, 뭐 금수저, 흑수저 하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과 누림 속에 있냐는 것으로 그 부러움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꼭 많이 가진 자가 부럽지 않게 되고 꼭 적게 가진 자가 항상 부럽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문화가 정해놓고 있는 이 대한민국 7계급론, 정확히 뭐 다이아몬드 수저에서부터 금, 은동, 흑수저까지 들어보셨을 텐데 최근에 2개가 더 플러스 됐어요. 손쓰기로 손으로 먹는 손이 없는 계급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계급론에 빗대어서 저의 삶을 좀 생각해보고 있자면 손쓰기와 손 없은 어느 그 사이 어느에 있을 저의 인생을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다이아몬드 수저들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상대적인 기준에서의 부러움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의 부러움은 정말로 커져갑니다. 최근 정말로 금리가 높아졌어요. 또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내년 2월이면 이제 전세 만료가 되고 새 집을 또 알아봐야 되는데 정말로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의 한계를 경험한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 보면 분명 금수저 이상의 삶이 부러울 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눈을 돌려 주변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부러울 이유가 한 트럭 이상이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부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라며 안심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더욱 정확히는 성경이 말하는 의미 안에서는요, 우리는 절대로 부러울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전혀 부럽지가 않을 존재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이 인터넷 밈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라는 곡의 원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후렴 마지막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이 노래말의 가사처럼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가 않을 절대적 이유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럽지가 않을 절대적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100% 책임지시겠다는 일방적인 계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잠시만요.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오늘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17절로 설명하셨어요. 나 혼자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겠다 라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8절의 계약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마지막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 그 독특한 관계를 담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유효함을 보일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7장 7절 8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본문은 분명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도 유효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을 유산은 이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분깃, 기업, 유업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내용을 누릴 수 있는 이 신분적인 의미가 구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신분적 표현은 신약 성경으로 옮겨와서는 자녀됨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도 지금 외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성경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을 누릴 수 있는 신분적인 지위가 있음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럽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곧 우리는 흙수저 인생이 아니라 손쓰기나 손없음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곧 다이아몬드 수저임을, 아니 그 이상의 인생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부럽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세상에는 부러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 상대적인 환경을 넘어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좀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다른 이의 삶을 보면서 부러움에 빠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 정말로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되새겨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구원의 여정 칭의 단계에 언급된 이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해요. 지난 시간 제가 김남준 목사님을 잠깐 언급하고 이 구원의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표를 제가 잠깐 준비해 왔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정적 의미로 선언적인 의미로 칭의라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칭해 주시는 우리의 의인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칭의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 왼쪽 꼭지에는 이쪽으로 보시는 환경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는 이제 화목이라는 것과 오른쪽에는 양자됨이라는 게 있죠. 관계 회복과 신분의 변화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표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하나 있어요. 왜 칭의가 가장 꼭대기에 있냐는 거예요. 삼각형을 그릴 때 역삼각형으로 그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순간 한번 들어봤어요. 혹은 칭의가 왜 꼭대기가 아니고 왼쪽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왜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성경은 칭의를 제일 위에 그리고 화목과 양자됨을 밑에 두 꼭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저만 너무 깊게 생각해봤나요? 네, 분위기가 좀 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위에 죄송합니다. 넘어갔어. 네. 왜 칭의를 법정적인 선언 안에서 화목과 양자를 계속 설명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칭의의 선언함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누려질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양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겨주시는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바로 화목이라는 관계죠.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의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떨어지고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멀어진 사이잖아요. 소원해진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고 여겨준다라는 그 칭의 안에서 이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항상 법정적인 선언 아래에서 이 양자됨과 화목을 같이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왜 밑에 면에 두 개를 같이 주는지 저도 한번 고민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화목이라는 것을 빼고 양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양을 했는데 불화한 관계의 양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들됨을 확실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양자됨이라는 것을 빼고 화목이라는 것을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아들된 그 신분적 지위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관계만 화목하다고 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여겨주신다는 이 의미 안에서 화목이랑 양자는 항상 병행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주는 되게 연결된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곧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과 그 언약을 100%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과 책임 아래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 법정적인 선언 아래에서 우리는 아래의 두 가지 화목과 양자됨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서로가 연결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인됨의 신분이 완전히 관계적으로 변화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비슷한 지위의 아들됨의 지위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돼요.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독특하게 예수님과 비슷한 아들의 지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삼각형의 중간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그 순종 안에서 화목과 양자됨의 두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이런 구원의 삼각형은 우리의 관계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알맹이가 쏙 빠져있는 것만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칭의라고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여긴 의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이 화목이라는 것과 양자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주어야 해요. 우리의 관계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게 칭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금수저도 부럽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금수저도 부럽지 않을 정말로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의 금수저가 부럽지 않을 이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신분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양자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쉽게 접근해서 아들 되었다 라는 것과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은 이렇게 똑같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다, 자녀가 되었다. 똑같은 의미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게 바로 연결이 돼서 아들이 되었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말은 틀린 말도 아니면서 완전히 맞는 말도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전에 예수님과 비슷한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면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양자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의 한 단어와 그리고 두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양자됨이라는 이 단어가. 쉽게 직역해서 아들로 두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가지고 헬라어 사전이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명사 휘오데시아는 양자 삼음, 즉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문 법률 용어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신분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기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원래 자녀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입양된 양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녀라는 것과 양자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는 원래 누릴 수 없는 것이었지만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누릴 수 없는 신분에서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고 변화를 동반한 이 전제를 깔고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아들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던 분이고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과 DNA가 완전히 다른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갔던 전혀 정체성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비슷한 지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양자가 되었죠. 우리는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 우리가 손영훈 목사님이라고 기억하고 계신데 이분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 속에 있어요.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두 아들이라고 기록된 동인과 동신이 동인 손동신이죠. 공산당 청년이었던 안재선에게 총살로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감사헌금 봉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당시 손 목사님의 사례가 80원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만 원은 정말로 전 재산을 지금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전 재산을 바치는 감사의 의미가 두 아들이 순교당한 거에 대한 감사함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순교하게 한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내가 양자로 삼게 된 감사함을 전 재산을 통해서 지금 감사함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사건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 1948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 속에서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요. 당시 손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막 인도하고 있는데 이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다. 갑작스러운 두 아들의 이 죽음 소식에 손양원 목사님이 예배 중에 갑자기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렸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저희도 동일한 감사함을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 예배 이후에 장례식이 끝났을 때에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10가지 감사 기도를 또 올려드리거든요. 감사함을 표하거든요. 그 중에 일곱 번째 감사 제목부터 제 마음이 조금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곱째, 나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감사 기도 제목들로 인해서 장례식장에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시기보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라며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 10,000원을 헌금했던 그 봉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돌아보실 때 손양은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 어디서부터 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그의 양자가 된 이제는 손재준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결국에는 목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세우는 생명을 죽인 자에서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꿈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신분을 가지게 된 것,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인에서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에베소서가 기록하는 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세상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상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상속자의 삶에서 이전에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는 기쁨이 작동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이 관계와 신분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금수저가 부럽지 않을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누릴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신분과 관계는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이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은 원래 자녀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복된 인생의 삶은 우리가 원래 누릴 수 있는 삶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의미는 무조건 이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정말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이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이 형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희생과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질 때마다, 처해진 내 환경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어질 때 세상이 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들됨의 진짜 의미를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임말이 오늘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분명히 지금의 삶이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삶 가운데 부러움들이 가득해지고 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살릴 수 있는 마음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값진 인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지 못할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어떠한 자보다 하나님의 징조를 받아야 함이 마땅한 자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오나 어느 순간 이 자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의로부터 챙겨주셨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로 이제는 자녀된 식구를 회복하사오는데 어느덧 이 마음 가운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더 가지지 못함을 부러워하고 더 가지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으며 삶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자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주님, 이자의 마음을 주님 먼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분이 무엇인지 그 값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되살려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가며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우리 하늘금 교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을 달려갈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200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300충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전거지, 월거지라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빠와 엄마의 소득이 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벌레라는 이름을 붙여서 서로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가 거지라고 표현하는 삶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비교되는 삶이에요. 이런 단어도 있어요. 엘사, LH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엘사라는 단어들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요 정말로 세상이 부러울 만한 이유가 너무나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부럽지 않을 이유는 주님 하나만으로 만족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욱더 나오는 아이들의 마음이 될 때 그 마음이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부러움으로 승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럽지 않을 이유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보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결석하고 어디든 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누구나 부럽지 않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 가장 충격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근거지라는 단어예요. 학교를 그냥 끝까지 나오는 이 개근하는 일이 아이들 사이에는 소득이 없는 것처럼 이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도 나도 없는 소득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학교를 빠지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을 그렇게 부럽지 않을 이유들로 채워가려고 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수요 기도의 자리도 부모님이 결심만 하시면 아이들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을 부럽지 않을 이유로 세상이 원하는 기준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만날 수 있는 이유들로 채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비교하고 조롱과 비난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부러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럽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그리스도로부터 찾는 우리 아이들이 되고 교회적 삶의 그 기쁨과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깨달아 그 비난과 조롱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이들의 인생을 위하여 또 우리 함께 다음 세대의 앞날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그 인격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비된 마음으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지요. 세상의 아이들이 부러움에 놓여져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세상이 부럽지 않을 이유들을 더 가지려는 그 욕심으로 채워가고 더 많이 누리려는 그 마음으로 채워가고 있음을 먼저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된 도리로서 아이들에게 부럽지 않을 이유들을 그러한 자랑거리로 채려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부모로부터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이들은 믿음으로
날이 갈수록 더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을 사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시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정말로 소생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영혼, 아이들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사온데 날이 갈수록 주님을 믿는 것이 부러울 일이 아니라 부럽지 않을 이유가 되는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주일학교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인하여 그 진노를 피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 아들됨의 신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화목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정말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더 나아가 가르치고 있는 교사로부터 부모로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녀됨의 신분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 아이들의 눈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멋지고 값진 삶이라 여겨지는 그러한 하늘꿈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될 줄로 믿나이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도닥여 주시옵고 세워주심으로 완성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수요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하고 행복해서 기도한다. 와.